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르는 그 대목에서 아담과 예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입니다. 이 방식으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려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물론 죽음입니다. 그것을 왕노릇한다.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다. 17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인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7절 후반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18절과 19절이 중요한데 그 두 구절을 오늘은 주석하는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18절 이렇습니다. 뒤에 또 그 18절 중요한 단락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어지는 5장 19절은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범죄가 19절에는 불순종으로, 또 18절의 의로운 행위가 19절에는 순종하심으로 나옵니다. 19절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19절 여기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오늘 첫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첫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나 그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건 죽을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한 거죠. 아예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조차 아예 먹지 못하게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따먹게 되었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의 운명을 이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창세기 앞에 나오는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좀 신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나와서 유혹하고
이브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릴 겁니다. 물론 이 형식은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아주 심층적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왜 악을 행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죠.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질문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현대 문명은 최고조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찬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었고 복지도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인간의 역사에는 악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야기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부도덕하다거나 파렴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아주 작은 밀폐된 방에 갇혀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거기는 공기도 통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방에 산소가 사라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결국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즉 자기를 끝없이 높이고 싶다는 그게 대답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인간은 이러한 욕망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면치 못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관념적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위축시키거나 그 위축시키는 게 이제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그 파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일상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 난다거나 아주 일상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불안해지거나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있더라도 또 속상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대개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핵심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게 인정 욕구죠. 그게 안 되면 불안해지고 속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과 장애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유목민들 혹은 시베리아 에스키모라고 하죠. 그 원주민들처럼 전체적으로 가난한 사회에서는 이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회에서는 가난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인 죄로 인해서 신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바울의 주장은, 창세기에 근거한 이 바울의 주장은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잘 표현 안 하죠. 근데
로마서 여기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인간 아담과 예수를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인류의 운명에 들어왔으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자고 예수는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죽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예요. 아담은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예표 로마서 5장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대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이 디카이오순의 헬라어로 그렇게 가리키는 의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하나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디카이오순의입니다. 의예요. 18절과 19절에 다 나옵니다.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18절과 19절의 주석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앞에서 그랬습니다. 계속 그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중입니다. 18절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의 행위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행위는 예수의 운명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율법을 부정함으로써 가장 종교적인 방식의 삶인 율법을 부정함으로써 혹은 그것을 상대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 법을, 율법이에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저렇게 고발 조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로마 형법에 사법에 이제 고발 조치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 물론 첫 번째는 사내들인 재판을 받았고 신성 모독으로, 두 번째는 그들이 로마 사법 기관의 사회 소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였습니다. 의와 반대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이상하다. 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정의였어요. 그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보편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달리 예수의 행위를, 즉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16절에도 나오고요. 그건 모든 인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과감한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의의 정수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때문에 죽은 예수가 거꾸로 의의 중심으로 들어선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의 이런 주장이 가스웠을 겁니다. 저쪽 뒤에 현관문 닫아줄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19절 후반절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은 18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정말 과감한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들렸을 겁니다. 지금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듣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30분짜리 설교하는 사람의 한계이고 딜레마입니다. 바울의 이런 진술과 주장,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는 이러한 이 바울의 주장에는 부활 신앙이 깔려 있기에 부활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그래도 짚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를, 한 사람 예수를 제자들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그 생명 경험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생명은 동의어예요. 성경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의는, 옳다고 하는 그 의는 그 의와 생명이 동의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의의 반대는 죄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인류의 숙명이 되었다면 예수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인류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대립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의를 얻고 생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를 얻고 생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높은 가치가 있어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할 뿐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바울의 말이 실질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몇 번 지적한 겁니다. 율법은 도덕, 법규, 실정법, 관습 등 인간 사회를 원만하게 작동하게 하는 규범, 노음, 규범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그 율법이 통제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으로 아무리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그 율법에 묶이게 됩니다. 그 강박이죠. 강박에 묶이게 됩니다. 더 거기에 의타적으로 묶이게 되면 강박관념이 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말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든지 뭘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면서 강박에 떨어지게 되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강박감을 느끼는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강박적인 삶에서는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그럴듯하게 보여도 내면의 생명은 파괴됩니다. 바울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디카이오스네. 새로운 의.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 차원입니다. 뭔가를 자신의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삶의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홍수에 떠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만 빠지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가 해보세요.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노력으로 의를 선물로 받는가 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기독교의 가르침, 의인, justification 혹은 칭의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뭔지 그리고 실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기독교인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말 의로워진 사람으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에 이른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좋은 뜻으로라도 율법 완성을 위해서, 즉 자기 스스로 삶을 모범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당연한 논리죠. 죽음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니까 이제 죄가 없다면 죄로 인해서 생명과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뭐야? 뭐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이게 뭐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로, 즉 생명 충만함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으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생명 충만한 겁니다. 그 시각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당시 로마 제국의 강압적 통치는 여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사업이나 정치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해서 굶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뒤죽박죽처럼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보았고 그걸 믿었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삶이,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정말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저자 토마시 할리크가 쓴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가 쓴 문장을 제가 조금 풀어서 다시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1953년에서 1961년에 유엔 2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스웨덴 사람 다그 함마르쉘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 부호가 붙어 있어요. 지난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두 땡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예스. 우리를 위로하는 참된 인식이란, 뭘 뚫어보는 인식이란, 우리가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갈 때 이미 지금 여기, 그래서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통찰이다. 신이 없는 세상 98쪽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의와 생명이 충만한 느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니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에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지하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새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아주 넓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살지 않아도 집에서 구운 빵 냄새나 수제비 끓이는 냄새나 소리,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만으로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잦아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고유한 인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잘못이나 약점을 그런 방식으로 합리화해 또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현재 그대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기와 태양, 빛처럼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잘 되다가 한 10여일 전부터 신천지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이건 넘을 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제때에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지 못했냐 이렇게 정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집단도 있고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도 있으나 비난을 위한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빛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서 사람이 있고 자꾸만 어두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죄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탓이야? 죄를 본다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거기서 빛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이 있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따뜻한 말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 전국에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여전히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 사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어둠처럼 보이는 영역이 제법 많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과 알코올 중독, 노숙자들 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큰 수술을 받고 이제 요양 중에 있거나 이렇게 저렇게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 수 있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찾아낼 줄 아는 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죠. 의의를 봐야죠. 생명의 빛을 봐야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아멘.